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일상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감사하기보다는 또 그 일상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집착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사실. 이런 성도의 삶은 감사하기보다 그 일상을 누리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어떤 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응하는 것은 감사한 거라고. 이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반응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성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증명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존재 가치 증명을 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 증명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것에 집중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 비슷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일평생 몸부림쳐요. 그러나 결국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요. 사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강해지려고 해요. 오늘 해병대 형제들 강하게, 모든 거 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강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죠. 사실. 자기가 약한다면 막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매들 예뻐지려고 노력하잖아요. 화장품 바르는 거 이게 아니라 뜯어 고치고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거 막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또 집사님, 장로님 높아지려고 해요. 사실. 사회적으로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재산과 돈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해요, 사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가진다 해도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세상도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성경은 그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다 봐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에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5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5절과 9절 한번 봅시다. 내가 9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머무르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것들은 7절에 표현된 육체의 가시를 말해요, 사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시로 고통을 받아요, 자기가. 그리고 그의 사역에 방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이러니죠, 진짜.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조심스럽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엉성해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18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2019년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전 을지병원에서 진단받고 의식 없는 상태로 고려대 병원, 서울 아산병원, 거기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제 상황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반신이 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몸이 반이 마비가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언어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혀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로 단어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 훈련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된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그러다 국립재활원에 입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저에게 간호사들과 의사가 성경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언어 연습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의사 한 분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떤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 의사는 기독교인이었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상담을 통해서 제 그 상담 이후에 교회를 다시 나가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저가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뭐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어 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통한 저를 통해서 일했어요. 목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잘 하시잖아요. 만약에 막 떠듬떠듬 하면 오시겠어요? 말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말도 안 통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엄청 말 잘하는 줄 알고 사역도 엄청 잘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바울 또한 자신의 육체가 가시가 있었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기서 3번이라는 건 단순한 3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3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3번 완전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응답했어요? 다 함께 9절 한번 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와, 하나님이 엄청 거절하셨어요. 절망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봐보세요. 이거 거절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안 해요. 아니에요. 계속 암은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겠죠, 사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왜요?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오히려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연약함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인생에.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는 삶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부분 간증하면 이런 고백들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이런 고백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회복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에 두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형제님이 고백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능력이에요. 다 함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이렇게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보는 것이 어떤 능력일까요? 막 천지창조? 홍해에서 막 일으키는 능력?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 아니요. 바울은 그 능력을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베푸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잘 헤아려 보야 돼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겨벗겨지는 거예요.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최고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저주받는 일로 여겨졌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의의 나무 교회 여러분, 이런 수치와 치욕과 고난이라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당할까요? 아니면 힘 없는 사람이 당할까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수치와 고난은 피해가요, 사실. 대부분 힘 없는 사람이 이걸 당해요. 그런데 그런 수치와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가장 약해졌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창조주께서 가장 약해졌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해졌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발자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성육신 그 자체로도 참으로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봐할 분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오셨다면, 우리 모두가 쫓아갈 수 있는 길이 됐다면, 우리 본이 됐다면, 진리가 됐다면, 그래서 가장 약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소망 없는 존재들에게 전해줄 최고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사실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약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 13장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춰주시고 약해져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제한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아버지 의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같이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면 되게 성화 보면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망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라는 자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를 귀하게 하지 않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실문을 달링하였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에 대한 묘사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연약해서 너무 볼품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보여지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고통을 많이 받아서 항상 병에 걸려서 병에 찢든 분이고 볼품이 없고 연약한 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군가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다 그 예수를 표현해요. 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해요. 그분이 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그분은요,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실행했어요. 빛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의의 나무 교회 여러분, 예수님 또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약함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함 엄청 많잖아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넘어짐과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 이해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잘 안 되세요? 그렇죠. 넘어지십니까? 그렇죠. 속상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약하게 만드심으로 그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어요. 이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거의 매일 그리고 매 시간 나의 연약함과 찌질함에 대해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시기에 매 시간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의의 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나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그리스도 의존적인 존재에 대한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사실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임, 그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그리스도가 강함으로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십자가를 짓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스스로 약해짐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쪽팔려 할 필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찌질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원해낸 존재들이에요. 복음은 그분이 스스로 약해짐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길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의의 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나의 없음과 약함을 깨닫고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울 때 참된 예수쟁이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없음에 대해, 약함에 대해, 무가침에 대해 나는 약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무가치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더 강해지려고, 더 똑똑해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몸부림친 어리석은 찌질한 사람이 아닌 나의 약함과 없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부요가, 그분의 생명이 내 삶에 머무르길 복된 일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